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참으로 큼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참 부족한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밖에는 나아갈 곳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저는 저희 막내 동생이랑 9살 차이가 납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 막내가 태어났을 때 제가 10살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6시부터 7시 사이에 그 당시에는 만화 영화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항상 만화 영화를 했는데요. 그래서 막내 동생을 안고 젖병을 물리면서 포켓몬스터를 봤었습니다. 그러다가 팔이 아프면 엄마를 불렀습니다. 엄마! 이렇게 부르면 어머니가 오셔서 머리를 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렇게 1시간 내내 아이 우유를 주면은 어머니께서는 그때 저녁 준비하시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막내 동생이랑 저랑 여러 가지 참 추억들이 많은데 참 곤란했던 순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질문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저는 왜병이라고 부르는데 왜 그러냐, 이게 뭐냐를 끊임없이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다 대답해 주겠는데 너무 뻔한 걸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형, 오늘이 뭐야? 오늘이 오늘인데 오늘이 뭘까? 내일은 내일이거든? 이렇게 대답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저도 비슷한 질문을 던져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부터 한 분씩 시키면 굉장히 곤란하실 테니까 제가 그러진 않겠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교회가 교회죠, 전도사님. 여기 교회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를 이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건물이 교회일까요? 이 대답을 들어보기 위해서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저희가 함께 성경을 좀 찬찬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와는 다른 이야기를 바울 선생님이 들려주고 계십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라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점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이 어떠한 건물, 어떠한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너희들 각자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각자 모두가 성전이다,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 빌레몬서 1장 2절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부분으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멘. 여러분 요새 많이 듣고 계신 익숙한 구절도 있으시죠? 네, 빌레몬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들,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 가정 자체, 그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서 1장 1절과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이루고 있는 가정으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교회들이 모여서 지역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 공동체 또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끝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6절과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교회, 가정으로서의 교회, 지역으로서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온 우주 지구 한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모든 교회, 온 교회, 그 교회라고 바울 선생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에, 그러니까 적어도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을 때 떠올렸을 개념은 우리가 지금 교회를 생각했을 때 떠올리는 이 건물과는 같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교회라는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교회인 개인에 대해서 생각했고,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 하나님의 교회인 지역 공동체에 대해서 생각했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온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넓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이 교회에 대해서 다양한 관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 지 얼마 안 되는 그 제자들과 초기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면 교회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단지 이 예배당만 떠올리게 되는 우리들의 교회에 대한 사고는 얼마나 좁은 것인지 지금 이 시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말씀 어디에도 교회가 건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야, 예루살렘의 몇 번 지구가 2000년쯤 지나면 땅값이 엄청 오를 거니까 거기다 교회 지어라. 알박기 해라. 강남, 서울, 강남 기억해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제자들을 남겨놓으시고 그들에게 온 족속과 민족을 제자 삼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 성경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살펴본다면 교회된 그리스도인인 우리, 가족, 공동체인 우리와 교회당, 예배당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당, 예배당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성전인 것은 아닙니다. 성전인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건물이 소중한 것이지 이 건물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교회를 공동체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혹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가정, 혹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공동체, 지역,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온 우주, 그것을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머릿속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교회에서의 삶입니까? 이 단순하고도 평소에는 대답하기 쉬웠던 질문들이 이 교회는 공동체라는 개념으로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었을 때 어쩌면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공동체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단어가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성경의 의미를 잘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나 공, 하나 동, 몸체. 쉽게 얘기하면 공동체는 그냥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된다는 것은 공동체 감각을 넓히는 것. 이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 내 몸만이 내 몸이 아니라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앞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지 만물이 한 몸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점점 내가 교회되어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된다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셨냐 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라는 문장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어떤 분은 배고플 때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어떤 분은 아플 때라고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어떤 분은 남들이 나의 힘듦과 고통을 몰라줄 때라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물론 가장 슬픈 것은 배고픈데 아픈데 아무도 못 알아줄 때가 가장 슬프겠지요. 왜 남의 고통을 우리는 모를까요? 그것은 내 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 청소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임 중에 ABC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A, B, C, D 맞나? 이거 안 한 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A 했을 때 나랑 똑같은 걸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때리는 겁니다. A는 1대 반, B는 2대 반, C는 3대 반 이렇게 때립니다. 그거 하면서 청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만약에 내 몸이라면,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느낀다면 하나, 둘, 셋 빡 하면서 느끼는 그 희열이 느껴질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연결되고 결합되는 건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마치 남이 느끼는 고통이 나의 고통인 것처럼, 마치 남이 느끼는 기쁨이 나의 기쁨인 것처럼 느끼는 것, 그것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연결되고 결합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가 자유의 몸으로 있을 수 있는 게 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한 3주 정도 남았나. 사실 다른 건 별로 두렵지 않은데 제가 두려운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저 혼자 있을 때 하던 습관들, 남들에겐 잘 보여주지 않던 모습들을 누군가와 24시간 붙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면 효자손으로 등을 자주 긁습니다.
저는 집마다 효자손이 하나씩 다 있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전화를 하면서 여자친구랑 통화를 하다가 효자손으로 이렇게 조금 긁었는데 소리가 났나 봐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그래서 효자손이라고 그랬더니 효자손이 집에 있냐고. 그 지리산에만 있는 거 아니냐고. 한 번도 효자손으로 자기 등을 긁어본 적이 없는 상대에게 효자손으로 등을 긁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 이게 멋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 효자손으로 등을 긁다니 너무 멋있어.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 가운데는 연결된다는 것에 대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결된다는 것은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고, 연결된다는 것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나의 속내까지도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느끼고 싶으십니까? 그 말인 즉슨 나를 다른 사람이 정말 본인처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게 너무 두렵습니다. 우리에게는 실제로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한 가수가 이런 노래를 냈습니다.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노래입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사람은 아닐 뿐이죠. 하지만 나도 잘 모르겠네요. 당신이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요. 중간에 이런 가사가 저를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아주 거칠게 말하자면 우린 높은 확률로 서로 실망하게 될 일만 남은 셈이죠. 굳이 부끄러운 일기장을 펼쳐 솔직해질 필요는 없죠. 굳이. 이것이 연결될 때에, 얽힐 때에 우리가 가지게 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얽히기를 때때로는 싫어하기도 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저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근데 제가 아들이면 좀 생각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저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여기 서 있을 때 가장 좋은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얽힐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실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들이 실망할지도 모르는데 내 자신을 내어 보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우리에게 2번씩이나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실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실망할 일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의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면, 그래서 우리가 서로 얽혀지려고 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얽혀질 수 있고 얽혀짐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교회됨이요. 그렇게 되면 될수록 우리는 더 깊이, 더 뼛속까지 교회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얽혀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만들고 났을 때 저는 이 본문의 앞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전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자라나는데, 우리 보고 자라나라고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때까지 자라나는 것을 멈추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4장 16절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었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써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자체를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라 라고 성경이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결되고 얽혔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영양분을 주게 된다고요. 처음에는 실망하는 것 같지만, 실망할 일밖에 없는 모습인 것 같지만 그 모습들을 사랑으로 품어낼 때 그곳에서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폭발 같은 것이, 사랑의 폭발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 그 폭발과 폭발이 연결되어서 성장하고 성장하면 그에게까지 그 몸 자체를 완성해 나갈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교회이신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되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우리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많이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얽혔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조금 상처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때때로 조금 부끄러운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사랑으로 이겨내면서 손잡고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발 맞춰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에너지가 있다. 자라날 수 있다. 성장이 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더 커져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아무도 얽히지 않는다면, 오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고 서로 인사도 안 하고 지나가는 사이라면 그것이 무슨 성장이고 그것이 무슨 에너지이겠습니까? 예수께로 자라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얽히는 것,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날 마트에 갔는데 장난감란에 두 가지 장난감이 나란히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 장난감은 탱크였고 두 번째 장난감은 뽀로로 힘센 유조차였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갑자기 탁 떠오른 점이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종류는 탱크 교회입니다. 탱크는 어떻습니까? 외부와 차단합니다. 방탄으로 자신을 두르고 있지요. 그리고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기름을 태워, 엄청나게 많은 기름을 태워서 돌진합니다. 그리고 남을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어쩌면 이렇지 않습니까?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기는커녕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기는커녕 공격하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저는 우리 각자가 유조차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조차는 어떤 차입니까? 기름이 필요한 곳에 기름을 가져다주는 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나아가는,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가는 교회.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에너지를, 기름을 나누어주는 교회.
유조차 한 대만 있다면 유조차는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이들과 협력하기 위해 존재하는 교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가 여러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탱크 같은 교회 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유조차 같은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자라나고 연결되고 결합되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나, 교회, 가정, 교회, 지역, 교회, 온 우주, 교회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교회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조자 같은 교회로 살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